오늘 설교는 저하고 강상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화 설교로, 이 대화 설교라고 하는 형식은 흔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저희 둘이 함께 전하겠습니다. 좀 모양이 나오나요? 제가 강상호 목사님에 비해서 키가 좀 더 커서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자,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강상호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인물은 어떤 지도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이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뭐 부자 청년이다, 젊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부자 청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젊은이는 매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좀 당돌하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간결하게 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고요. 완벽할 정도로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속도감이 느껴지고요. 막힌데없고 경쾌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 목소리에는, 대답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또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부심마저 느껴집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몹시 근심하였다 라고 말하면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전까지 나눴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장의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본문인데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이제 18절 말씀을 가장 주목해서 봤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생각책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너무나도 부담감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강상호 목사님이 엄청난 영어의 전문가입니다. 호주 유학도 다녀왔고요. 제스의 뭐 광주 전남 총괄을 맡아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제 부담감이 어떨까요? 엄청납니다. 저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생의 호초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요. 사실 제가 그동안 배웠고 가르쳤던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그 해답과 답에 좀 배치가 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구원은 뭘 해야 얻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생겨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명예와 직위가 높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위치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사람들도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이 부담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누군가는 이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그렇죠. 또 이런 문제들이 또 갈등으로, 또 싸움으로, 또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한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정작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 논점이 있는데,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작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담감에 쌓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노력할 수 있다라고. 방금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이명자매가 우리 아이 낳자마자 종평이가 아니라 승원이를 네, 승원이를 낳자마자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데 이제 잘못하면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게 되죠. 그냥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사실은 숨기는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담감으로 이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목사님은 그 목회자로서 부담감 있던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사역했던 경험들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부교육자로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서 수석 부목사로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행정총괄 모든 예배에 대한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행정총괄을 하고요. 또 화요 전도팀, 수요 전도대, 또 구역 셀모임 교육부서들을 다 각자 맡아서 담당을 했죠. 그 외에도 담임 목사님의 대소사를 다 챙기는 일들까지도 다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혹은 한 번 정도 교육자 회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교육자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네가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1교구, 2교구, 3교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석자 몇 명, 전도대 몇 명 참석, 그리고 그 어떤 행사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지, 또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출석이 얼마였고 또 얼마 성장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보고를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잘했다, 칭찬합니다. 담임 목사님 신뢰를 받아요. 또 사랑을 받아요. 애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캐치해서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인정받는 구조의 결과는요, 때로는 현실적일 때도 많아요. 갑자기 보너스가 주어진다든가,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과와 이 결과물들 가운데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항상 비교와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비교와 경쟁은 같은 부교육자들끼리의 비교와 경쟁이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누군가보다 그 다른 부교육자보다 내가 잘해야 돼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쓰러져 자기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은 부교육자로서 그 시간들을 나눌 시간들이 거의 없는 그런 부교육자로서의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일에 따라붙는 경쟁과 비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더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그 일,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의 일이겠죠. 그런 일적인 거 외에 또 다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담감이 있을까요? 뭐 가장 본질에 대한 건 오늘 찬양을 너무나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게 너에게로 간다면 나는 후회 없어. 모든 게 너에게로만 간다면 충분해. 아마 여기 슬기교회에 계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암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목소리가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가정생활에서도요, 이 비교와 사람들 간에는 경쟁이 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저는요, 사랑 고백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 하시는 분들을 더러는 봐요. 우리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사줬다,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 아내를 우리 아내 이름하고 사랑한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갑돌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 알면은요, 사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연봉도 많이 받아오면 또 승진하면 사랑해 줄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가정의 남편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또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야, 옆에 있는 친구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수학이 1등급이 됐다더라, 영어가 1등급이 됐다더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요, 사실은 어떨 때 하냐면 우리가 제품을 비교할 때 비교해요. 핸드폰이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고 구형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는요, 제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체로서 독특한 장점과 정말로 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이 가정생활에서도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 또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이 붙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품적인 그런 비교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네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아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이라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면 어제 뭐 시온 형제가 뭐 결혼하는 그 장면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주례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장미꽃만 있으면 그건 장미가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뿌리가 자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장미꽃의 아름다운 그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이고 이게 진짜 사랑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참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찾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예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분명하죠. 저희 부자 청년처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이 모든 것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당한 시점에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또 11조도 열심히 잘하고요. 아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는 굶는 거를 너무나도 못하거든요. 아마 바리새인들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던 신앙임에는 분명한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자 그 가운데 확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을 해야 돼요. 내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않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얘기 무가치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이 청년은요 무언가를 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거나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먼저이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거다라고. 그렇죠. 뭐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갔더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떠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네? 이제 독립해서 진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요 사역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보고할 내용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누굴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수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실을 냈어요. 결실을 내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참 주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 좀 쉬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보고할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보고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은 쉴 타임이야. 지금 쉬는 거야. 나에게 보고하지 마. 보고 안 해도 돼 지금.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뭐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은 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뭔가를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네. 1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 3절이에요.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몹시 근심하였다. 그는 큰 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6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구절이 들어왔네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이 부자건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예, 계명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면 구원 받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게 그럼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나 계명을 지켰어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나 계명 지켰어. 너는 안 지켰지? 이것이 그때 생기는 마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 계명 못 지켰는데 라고 하는 열등의식과 죄의식이 열등의식과 죄의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도 계명 못 지킨 나는 구원하지 못해.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을 막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의 사랑을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이 청년은 근심에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근심이 빠진 이유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게 진짜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만난 거죠. 아버지를 만났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만난 거죠. 너 공부해 라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한 아버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번에 공부 못하면 집 나가. 이런다 해도 실은 예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막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계명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 안에 근심을 만난 거고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얘기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핵심의 내용을 얘기하시니까 근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을 만날 때 본인의 얼굴이요. 진짜 본인의 얼굴이 아니겠네요. 예, 저는 본인의 얼굴이라고 안 보고 계명은 가면을 쓰게 하는 거죠. 나 다 지켰어. 여러분 다 지킨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쓴 거죠. 근데 가면을 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면을 쓰면 진짜 얼굴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욕망은 떨어집니다. 가면을 바꾸는 것. 아름다운 가면을 쓰는 거에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얼마나 헌신하는데 이런 가면에만 집중하게 되지 정작 내 얼굴, 내 진짜 얼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 내가 아내를 어떻게 만나는지 내가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이 진짜 얼굴을 변화시키는 것은 계명으로는 도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목사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네. 저는 할까요? 목사님은 저보다 좀 나으실 것 안 같아요. 해. 나는 안 해. 뭐 하면은 저 쫓겨나요. 나 안 해.
장모님쯤은 하시겠죠? 예, 그럴 리가요. 예. 안장로님이 그러면 장로님 왜 장로님이 되고 그것도 못해? 해! 라고 하실까요? 잘했어. 처음으로 아마 남편을 칭찬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실래요? 그럼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아요? 계명으로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확한 말. 그럼 도대체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종합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말이네요. 계명을 만나는 것이네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그 성경상에서 목사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진짜 면대면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결국 성경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죠. 이렇게 하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재산 얼마 안 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26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라면 누가 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증거가 뭐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삭개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9장부터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본문에 보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자인데 구원 받았어요.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렸나요? 아니요,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 모든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정작 이 말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명이에요. 계명을 만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켜도 나 다 지켰어.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산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저는 삭개오라고 이렇게 보네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이 또 이 삭개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요. 네,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됐고 진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19장의 6절에 보면 그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참 대비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의 구분이 사실 이 말씀에서는 되게 대비가 되면서 상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부자 관원은 삭개오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만났어요. 계명을 만났죠. 그래서 계명을 만난 끝에 자기 근심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딱 그래요. 종교를 도덕으로만 이해하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너무나도 깊은 삶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 삭개오는요 그분 자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가 예수를 집에 모셔들었다라고 했어요. 일단 기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쁘니까 재산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바치지는 않았지만 이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기쁨이 있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개오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인지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 찾아보니까 예, 사개오는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끗한 자가 아닌데 이름은 깨끗한 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맑을 정자를 써서 정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개오는 그냥 농담으로 사개오는 옛날의 과거를 싹 개워가지고 사개오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웃어야 웃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예수님 만나면 과거에가 이렇게 정말 새로운 걸 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계명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구원 어렵나요? 사개오처럼 다가가면 구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여러분 만일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초인종 문을 딱 눌러요.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 착한 사람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주나요? 미친놈이라고요. 실제 착해도 미친놈이라고 해요. 근데 초인종 딱 누르고 누구냐 그런데 아빠 아들이에요 하면은 너 오늘 착한 일 했냐 묻나요? 묻고 문 열어주나요? 전혀 묻지 않아요. 그 애가 비록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왔어도 문은 열려요. 하나님 나라 문은 딱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고 실은 살아서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자친구처럼 계명이나 율법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개오처럼 예수님 자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은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이게 아니라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를 집에 모셔드렸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근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정말로 정반대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 달랐던 것처럼 이 다름의 영역 가운데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았던 사람 그것에 대한 예화가 혹시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제 생활 속에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도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중학생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이 중학생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큰 안과를 갔는데 그 안과 선생님이 참 안타깝지만 이 아이가 몇 년 안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낙심이 되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많고 뭐 10살 이상 많고 아버지도 사회적 지위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이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다 재산 다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칠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진정하시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또 좋은 거 먹이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좀 늦출 수 있고요. 혹여 약간의 시련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들이 전혀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아버지만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하나도 부족할 것 없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맨바닥에 무릎 꿇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도 아직 어리니까 낙심되고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렇게 무릎 꿇고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낙심하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 모습이 안 떠나고 아버지를 만난 거죠. 네,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의사 선생님이 말한 이렇게 하시면 좀 늦출 수도 있고요.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점점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야지 선생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 힘내야지, 용기 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하면서 비록 눈은 이제 잃어버렸지만 정말 지금은 멋진 맹인으로, 아름다운 맹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친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거죠. 무릎 꿇은 아버지. 그 만난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눈을 고쳐주는 능력? 어떤 거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끓는 마음, 사랑 이걸 만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 아니고요.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족은 뭐 이렇게 도덕 선생님처럼 너 이렇게 해야 네 잘 돼.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내 눈 낫게 하시려고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만난 그 경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또 비록 안타까운 면도 당연히 있지만 또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훼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삶, 진짜 삶,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눈의 시각은 뚜렷해지고 또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야가 열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받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저도 정리하고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나고 정말로 중요한 거. 그다음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우선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나의 부담감은 때로는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금 느리지만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조그마한 가운데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어? 근데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기독교는 인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진리, 이런 만남. 기독교는 도덕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를 착한 사람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삶의 신비이고 삶의 핵심.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 은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 일상 속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 받고 또 우리도 전하고 우리도 또 주변에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깨달아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율법의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치우친 그러한 우리가 신앙관이 아닌 진정으로 면대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